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의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하나님의 명령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올바른 삶을 살아라고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명령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산다면, 사람다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어때? 그 사람이 어때? 사람들의 비평은 나에겐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낳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그랬어요. 언제든지 내 행위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주께서 주인 되신 주님은 나의 뭐를 영을 성령으로 완성된 나, 아직도 미완성된 상태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만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았나?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지금 성장했나? 누가? 주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내 자신을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야지요.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일 하나가 아닙니다. 일들, 여러 가지 일. 그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일을 주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주께 맡길 때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로막으신다. 그래서 항상 나의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삶이 그게 현명한 삶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그래서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주께서 주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정녕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악한 날에 왜 악인을 버려두시나? 거치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악인까지도 악한 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죠. 내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거룩한 그 일들을
나는 얼마나 올바로 수행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나의 행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 나 자신이 발걸음을 내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왜 읽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계시다. 거울로 보여주고 계신데 거울을 봤으면 어디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어디에 무엇이 묻었는지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이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영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성경적 사람이냐, 철학과 과학적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육신적인 것은 철학적, 과학적 사람을 가리키고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는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인가?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장한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 뭐 압니까?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요. 그저 어린아이 때는 젖만 먹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만이 눈이 열리고 귀가 들려집니다. 성장해야만이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형제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완성된 거죠. 성령 받아서 성장하라. 그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내 마음은 내가 오늘 뭘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계획하잖아요.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데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성경적 사람, 주께서는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제약된 길을 가지 않도록 주께서는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서 헤맸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삶의 길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라.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협소한 길이고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먹지 않는데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신도 한 끼만 굶으면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육신 안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악한 날을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옷, 갑옷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갑옷이잖아요.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만이 힘이 나와요. 진리만이 참된 능력이 나옵니다.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무언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악한 마귀가 나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 화살을 맞으면 간을 꿰뚫어요. 음녀가 미혹할 때 화살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멀리 떨어져라. 가까이 있으면 안 돼. 멀리 떨어져라. 사정거리에서 멀리 떨어져라. 그리고 악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좌우의 날쌘 것보다도 예리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가지고 대항하라는 것.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있는데 잘하는 것이다. 마귀도 떨고 있다. 사람에게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신비들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지, 천국의 신비를 아무나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국의 신비를 나에게 알도록 허락하셨나? 나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받지 않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을 아무나 알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아무나 알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누구만 하나님이 천국의 신비를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나왔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하셨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허락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게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습니까?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까지 하늘의 지식으로 꽉 찼어. 어디에서? 유대교에서.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 요즘 말하면 최고 교수지요. 교법사. 유대교에서 최고로 꼽는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수학한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인데 그때는 하늘 아래 지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죠. 성령 받아서 완성된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걸 깨닫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야 사울이었을 때야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 사람이냐, 성경적 사람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분리했는 거 아니? 성경적 사람을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설명했고, 성경적이지 아닌 사람을 자연인이다. 그렇게 나눠놨어요. 내 주위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시민권자가 많은가? 아니면 자연인이 많은가? 당연히 자연인이 많지요.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자에겐 무엇이 주어졌나? 천국의 시민권자에겐 계명이 주어졌어요. 자연인에게는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계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나 율법을 우습게 보는 거지. 계명의 중요성, 율법의 중요성, 율법이나 계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막에 가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깨끗하게. 날마다 내게 밀려오는 환경에서 나는 얼마나 깨끗한가. 사도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그럽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성경에서 점과 흠은 뭘 말씀하나?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점이고 무엇이 흠인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 안 하세요. 책망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안 됐어. 거룩함이 없어.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필사를 해도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내가 책망한다. 나는 책망을 듣는 사람인가 듣지 않는 사람인가? 책망한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징계하노니. 징계한다.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는 말은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 자연인과 똑같다. 징계는 마땅한 거지.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징계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빌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 왜? 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 성장하면 깨닫습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를 닮으라. 뭘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부름을 받고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징계가 사도 바울에 임했잖아요. 그런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어야 되죠. 나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늘 아래 지식에 속지 마세요. 육신의 이건 나는 내가 아니에요. 이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장막집이에요. 임시 거처. 영원한 집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올 테니까 20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시간으로는 이틀입니다. 세상 시간으로는 2000년이지만은 하늘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시간으로는 이틀밖에 안 돼요.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버려진 게 아닙니다.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육신의 장막집 안에 이게 영생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어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찾아서 읽어야 돼. 대충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내가 보여줘야지. 내가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내가 보여줘야 돼.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창조의 전 계획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 속에 찾으라.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 책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찾아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세상에 있으니까 다 똑같잖아요. 이런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아니라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죠. 가정이지요.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서 완성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을 때도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통해 성장했는데도 완성되지 못해서 왜? 육신이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완성된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이 완성됐다. 육신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비둘기에서 갔던 성령이 임하셨던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듣기 전이든 들은 후든 똑같아요. 육신은.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 아래서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보여야 되잖아요. 과학은. 그러니까 변화야 새 사람 된다. 그러니까 뭐가 껍데기가 변한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근거리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느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나는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나?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나? 정상적인 길이란 말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주님 열어놓으신 영생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요? 성경을 읽어야 알죠. 그래서 날마다 베레아 사람처럼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 신사적이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